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 정해준 기준은 아니었을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혹은 조용한 저녁 산책길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참았던 말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지켜온 체면, 착하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참으라고 배웠던 모든 것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평생을 걸쳐 던진 질문 하나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무리의 본능에 복종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느꼈던 불편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말, 우리는 평생 이 단어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그런데 니체는 묻습니다. 그 착함이란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돌아볼 틈이 없었던 순간 말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세대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무리의 본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 니체의 책 선악의 저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용이 되려면 먼저 낙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동물입니다. 묵묵히, 불평 없이 지고 갑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의 가난함을, 자식들의 학비를, 부모님의 병원비를 모두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로만 사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언젠가는 그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더 이상 누군가를 먹여 살릴 의무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강자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느껴왔던 진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의 말이 곧 옳은 것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법이었던 시절, 남편의 결정이 곧 가족의 방향이었던 시절, 윗사람의 지시에 절대 반대할 수 없었던 직장 생활. 그때 우리는 그것이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순종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도덕일까요? 아니면 그냥 힘의 논리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시댁의 큰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동서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시어머니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명절에는 이래야지.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내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구나. 니체가 말한 힘의 논리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당신은 어떠십니까? 혹시 당신도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에게 당연함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체는 계속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배우자의 필요 속에서 생활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어린아이가 된다. 조금 전에 낙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을 지고 묵묵히 가는 존재.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로만 살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자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평생 싫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를 다녔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생활이 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집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지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란 이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으니까 합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체면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라고. 어느 70대 여성분이 요즘 손자와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크레파스를 쥐고 아무렇게나 색칠을 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웃으며 할머니 그림 예쁘다고 하는 순간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누가 뭘 하든 내가 좋으면 되는 것.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즐기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기준들이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보상이 온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착하게만 살았는데 손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참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 말고 내가 내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과 내가 바라는 길이 다를 때, 이제는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기준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늘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말을 따르기를 바랐고 아내는 이제 자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둘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뭘까? 남편은 아내가 항상 옆에 있기를 바랐고 아내는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부부는 항상 함께여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준을. 니체가 말한 가치, 창조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높이 오를 수 없다. 우리 세대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 전쟁, 질병, 상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은 참는 게 아니라 딛고 올라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은 고통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시간들이 지금 자식과의 깊은 유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지금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당신의 일부라고.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회귀.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무서운 질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60년, 70년, 똑같은 고통, 똑같은 선택, 똑같은 후회를 다시 반복한다면? 아니요,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고 싶은 삶을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이미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후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친구와 크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 화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후회 없이 지내기로. 며칠 전 멀어졌던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라도 자주 보자. 니체의 영원회귀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되어주면 좋겠어.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줘.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기대에 맞춰주면 좋겠어.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 대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하지만 딸은 결국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과 딸이 느끼는 행복은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니체가 말한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니체는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니체가 평생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 가족이 원하는 역할.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니체의 마지막 말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되어가라. 당신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여전히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솔직했다면, 당신이 오늘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는 44세에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은 시간을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평생 믿어온 옳음은 누군가 정해준 기준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이제는 내 기준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 셋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 지금 이 나이여서 더 의미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60년, 70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니체의 말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등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